경제 칼럼 잠깐 봅니다. 경제 칼럼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라. 이번 주에 눈에 띄는 기사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의 초고속 별들이 발견됐다. 그것과 사이언스 데일리가 9일 현지 시간 보도. 또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결빙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별이 있을 것이라고는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별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이 땅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하늘을 향하고 있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결빙되는 이 시점에서 말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흐르는 물이다. 아주 강력하게 흐르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얼었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여있는 물은 조금만 추워도 금방 온다. 그러나 거대하게 흐르는 물은 그리 쉽게 얼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물이 얼었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별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의 영향으로 얼어붙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환란의 날이 겨울에 있으면 안 된다. 흐르는 물이 얼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로 지금이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다. 하늘의 생명으로 세상의 법칙, 중력을 벗어나 하늘로 가는 새로운 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얼어버리는 물이 될 것이냐. 지금 우리는 이 두 기로 속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거대한 물줄기 속에 있다고 해서 얼어붙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내야 한다. 이 세상의 영향력은 아주 격하다. 지금 거대한 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진리의 생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얼어버리는 물이 될 수 있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보이는 물이 아닌 내면적인 물이 필요하다.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껍데기 말씀이 아니고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닌 내부적인 알맹이, 본질적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본질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영향력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흐르는 물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은하의 중력을 벗어난 새로운 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은하의 중력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새로운 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럼에도 은하의 법칙과 중력을 벗어난 별은 소수이다. 또 거대한 물줄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소수의 물줄기가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졸졸 흐르고 있다. 여기에서도 거대한 물줄기 속에 숨겨져 있는 소수만이 생명을 흘려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이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고 가는 이가 적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능히 위를 향해 일어나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의 걸음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내 신앙의 기준이나 본으로 삼으면 그것 또한 나를 중력의 법칙에 가두고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내 안에 합해진 생명과 믿음,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중력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법칙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별이 되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되자.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어지며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의 중력 그 법칙을 벗어나고 그리고 외적인 강력한 영향력에서도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아멘교 성도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 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선물인 믿음과 구원을 지키고 그것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계속 뭐예요? 살아가는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라는 이 말이 보존하다라는 뜻이죠. 계속 말씀해요. 보존하다, 감시하다, 파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누가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걸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파수하고 보존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인은 이 믿음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 같아요? 무비보셋? 성경을 한번 읽어봐서 이런 사람도 있었나?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손자니까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무비보셋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온전히 걷지 못하는 절뚝발이야. 불구자란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저, 여러분. 그리고 불구자인, 절뚝발이처럼 불구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뭐예요? 모습이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그가 오늘 다윗 왕의 상에 앉아서 평생 함께 밥을 먹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가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은요 첫사람 아담의 모형인 사울과 마지막 아담의 모형인 다윗 중간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요나단은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야. 그런데 이 요나단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이 요나단이 첫사람 사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의 모형인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사람 사울은 계속적으로 마지막 아담의 모형인 누굴 죽이려고 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의 왕됨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뭐 했어요? 말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걸 누가?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도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첫사람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은 반드시 죽어야 돼. 괜히 여러분 길보아전에서 이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의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사람의 모형이야, 요나단은. 더 나가서 이 요나단은 이 땅에 첫사람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지만 첫사람 아담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의 모형이야,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의 모형인가 동시에 첫사람 아담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요나단은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그 선택이, 그가 다윗을 선택한 선택이 옳았음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게 맞아라는 것을 다윗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 통해서 확인이 된 거란 말이죠. 무비보셋도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인과 동시에 마지막 아담을 선택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그래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분신입니다. 또 무비보셋은 산자인과 죽은 자인과 동시에 산자예요.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비보셋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예요? 그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죽자요 산자의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은총을 무비보셋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인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요 지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와 함께 누구도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죽은 게 누가 죽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이가 죽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누구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었어요.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무비보셋처럼 누구의 은총을 받아요? 그 다윗의 은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구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비보셋이 불구자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뭐예요? 불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은총을 입은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온전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온전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해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온전해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구자인 우리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은총을 베푼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 이는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 함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불구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무릇 흠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결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예, 흠이 있는 자, 불완전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자예요. 그죠? 불완전한 자.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갔잖아요. 그와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와 함께 나갔고 예수와 하나 되었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비보셋이 누구의 상에 앉았어요? 왕의 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왕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함께 먹는 거야. 함께 먹는 거. 불구자인 우리와 함께 먹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은총을 그분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까? 바로 불구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왜? 불구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가 온전의 짐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온전한 자만이 누구한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왜 무비보셋이 불구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불구자가 되었을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절뚝발이가 된 경유를 보니까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았어요. 사실요. 유모는요. 구약의 청지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청지기를 알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들이 장성하기 전까지 집안 전체를 돌보면서 어떤 아들의 역할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 청지기처럼 오늘 유모가 누구 역할을? 친모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런데 이 유모가 안았지만은 그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유모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이 안았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사로 들어 올리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떠오르다. 이게 나사예요. 방주가 떠오르는 거, 들어 올리는 거. 그런데 유모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야 돼. 떠오르게 만들어야 돼. 구원을 시켜야 돼. 그런데 유모는 무비보셋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왜요? 유모는 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모가.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필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누구의?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 유모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아무리 들어 올리려고 해도 들어 올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시킬 수 없는 존재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를 그 율법은 뭐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구가 되게 만들어요. 어디에 못 들어가게?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끔 율법은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라는 히브리 단어 이 나팔은 떨어지다, 추락하다, 불구가 되다. 예, 바로 이처럼 우리를 뭐예요? 불구가 되게 만들어요. 절뚝발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불구가 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유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로 만드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죄로 만들면 율법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돌로 치라는 거야. 율법은 죄를 죄로 만든 다음에 율법이 뭐라고? 죄를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절뚝발이는요, 히브리어로요, 낙해입니다. 낙해인데, 맞으냐, 세게 맞은. 이게 뭐예요? 뭐가 때린 거예요? 절뚝발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세게 맞았다는 거예요. 세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치다, 때리다, 살해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절뚝발이가 됐다는 것은 뭔가 위에서 맞아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오늘 무비보셋은요 죽은 거 죽은 자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절뚝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 뭐가 필요해요? 절뚝거리가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이 필요한 거야. 오늘 무비보셋은 무엇인가의 매를 맞은 겁니다. 살해된 겁니다. 바로 율법의 모형인 유모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때려요. 돌로 치라는 거야. 저 사람 죄를 어겼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계속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절뚝거리가 된 것이 그의 나이 5살입니다. 근데 5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이라는 건요 모세 오경의 어떤 모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에 걸리는, 율법에 의해서 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절뚝거리가 되었음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야 여기서 또 뭐가 될 것은요,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죽은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하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대요. 근데 이 죽은 소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쉐무아는요, 가르침, 교리예요.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게 샤넴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놀라다, 홀패키되다, 파기하다, 낙담하다, 참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들었어. 어떤 교리를 들었는데 그 교리와 가르침이 이 유모를 어떻게 말해요? 파괴시키고 참담하게 하고 놀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뭘 준 거예요?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과 이걸 준 게 아니라 너 죽어. 경계를 계속 불러온 거예요.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모는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도망을 치렀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급히 서둘러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닌 뭘 듣는 거예요? 다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소식. 결국 잘못된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려다가 그가 안고 있던 무비보셋을 불구자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올 거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유모가 생각하고 그 블레셋을 피해서 지금 급히 도망을 치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불구자로 만든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왜?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거든요. 형벌은 반드시 뭐가 있을 때 형벌을 받아요? 죄로 드러날 때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유모가 그 도움의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쳤죠. 두려움을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다윗 왕을 보면은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때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뭐 했어요?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복음이 없는 이와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에게 속해 있는 자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로, 율법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유모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유모처럼 살 거냐? 아니면 그 유모에 의해서 매맞은 무비보셋처럼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뭐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을 안고 있는 자가 유모인가 봐야 돼요. 나를 안고 있는 자 혹시 유모 아니야? 나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이가 유모가 아니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모는 여러분을 안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안았어. 그냥 놔두면은 떨어지지는 않지. 근데 안았으니까 지금 들러 올려진 거예요. 들러 올려졌는데 뭐야? 이걸 결국 떨어뜨리자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래도 좀 낫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율법인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반드시 나를 들어 올렸지만 반 땅바닥으로 내 동댕이 칠 거란 말이야. 결국 나를 뭐 할 거야? 나를 죽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를 가지 못하는 불구자. 우리는요, 친모의 역할을 하는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친모의 역할을 하는 진리의 영.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 있으면, 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떨어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들어 올려져서 어디까지? 아버지의 나라까지 우리는 갑니다. 들어 올려지면은요.
그래야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를 들어올려 구원을 이루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그 법, 잘못된 교훈, 블레셋과 같은 존재에 두려워 도망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에 속해 있으면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윗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윗 왕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뭘 두려워하잖아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존재, 그 법을 가지고 다가오는 존재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모가 여러분을 이제 내등에게 칠 수 없단 말이야. 왜? 여러분이 누가 안고 있어요? 유모가 아니라 친모가 끌어안고 있거든. 친모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여러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뭐하지?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렇게 법에 매이고 유모의 품에 있는 이들은 잘못된 것 조금만 뭐가 다가오면요, 어떤 법적인 것이 막 우리한테 다가오면요, 견디질 못하고 뭐 하려고 막 숨으려고 그래. 막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뭐요? 도망치고 숨어버려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불구자로 살았어요. 도망치다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뭐요? 숨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의 은총이 그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윗 왕의 은총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가 왕에게 나가 왕과 함께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 스스로가 불구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은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 내가 무슨 불구자야. 내가 무슨 뭐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이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잔치의 초대를 다 거절했어요. 결국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느냐? 저는 자, 병신,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고요. 그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고,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초대받았어요? 전자, 소경, 병신, 전록 이런 사람들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전에 초대받은 자들은 이제는 뭐야?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할 거,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할 거다,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예, 어떤 사람이요? 악한 자, 선한 자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지 않은 자들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데 쫓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은총, 자비, 은혜, 사랑, 연모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비난, 경멸, 모욕, 질책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하나는 사랑과 연모와 은혜와 은총이 있지만 반대로 뭐야? 이 은총이 뭘로 바뀌어요? 경멸과 모욕과 비난과 질책으로 바뀌잖아요. 뭐하지 않는 사람?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은총을 받는 길은 내가 불구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불구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그들은 모두 다 누구한테 못 갔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했던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누구한테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막을 치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불구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불구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병든 자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야. 다 병든 자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불구자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모든 일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구자예요. 내가 뭐 불구자? 멀쩡하지? 손과 사지 멀쩡한데 무슨 불구자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병든 자입니다. 아, 내가 건강한데 왜 병든 자? 다 병든 자. 이 땅에 온전하신 분, 이 땅에 병이 없고 의원이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분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우리는 불구자니까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분의 온전하심이 내 온전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불구자였는데 그분의 초대에 응해서 이제 그분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온전하심까지 나도 온전함이 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영원한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굴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온전하심이 누구의 온전하심이 돼? 나의 온전함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잘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뭐 했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야. 나를 믿으면 너도 온전한 자야 라고 뭐 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는 건강한 자야 라고 뭐해요?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야. 나를 믿으면 너는 그냥 선한 자야 라고 은총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뭐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오늘 무비보셋이 잘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까? 그가 절뚝발이를 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똑바로 걷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상에 앉았어요? 아니에요. 그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왕의 은총을 베푼 거야. 근데 그 왕의 은총에 무엇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은총을 베풉니까? 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뭐였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은총을요. 받아들이니까 평생 누구랑 함께 하더라? 왕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백날 봐봤자 여러분은 뭐예요? 불구자입니다. 백날 여러분 자신 봐봤자 여러분은 그냥 온전하지 못한 자야. 여러분 백날 봐봤자 여러분은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한테 무슨 소망을 둡니까? 무슨 희망을 줘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좀 건강해지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가능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온전하심 나의 온전하심, 그분의 선함이 나의 선함이 되고 그분의 영혼이 나의 영혼함이 됐다는 걸 보면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에게 여러분의 영혼까지 그분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주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절뚝발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입니다. 절대로 왕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불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하나가 돼서 예수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함이 나의 선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은총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이런 은총을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고 그분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비우스 것 같은 그런 존재,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불구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은 이제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그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고 예수의 선함이 나의 선함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서 아버지 스스로 무엇인가 애쓰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율법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법에 매이지 않고 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 안에 들어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하나 된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아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